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다윗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저희 교회 성도님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나이도 많이 드셨고 또 암에 걸리셔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분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어머니,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잘 믿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기에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것이 너무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 구원이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쉬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셨고, 또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또한 고난받으시고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쉬워 보여요. 여러분, 내가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믿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치와 논리와 이 체계,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뭔가 받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공짜라고 해서 갔는데 항상 마지막에는 뭔가 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저희가 첫째 아이를 키울 때예요. 밴쿠버는 병원에 가도 특별한 조치를 안 해줍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아파도 열이 펄펄 끓어도 그냥 한국 같았으면 이 항생제를 줄 텐데 그냥 타이레놀만 먹으래요. 3시간 동안 약을 먹으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계속해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첫째 아이니까 경험이 없습니다. 또 부모님은 다 한국에 계시니까. 그래도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열이 나면 어떻게 하라. 다 해봤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열을 나면 등을 한 수백 번 문지르래. 계속 열이 내린대요. 수천 번 문질렀던 것 같아요. 수천 번. 열이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간은요, 자신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선행을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철학을 공부해야 되고, 수양을 쌓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천국을 가야 될 수 있을, 그렇게 해야지만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안심이 생겨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과 여러분,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10,000번, 10,000번의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것과 당신이 평생 살면서 10,000번의 좋은 일을 하십시오, 사람이 뭘 택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뭘 택할 것 같아요? 네? 사람 믿고 구원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의 노력, 자기가 착한 일을 10,000번을 어떻게든지 해서 채워서 천국 가려고 그래요. 믿는 것만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믿기만 하면 의로워져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를 의롭다 여기셨고, 또한 그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여러분, 밴쿠버에서 임금이 시간당 올랐죠. 웨이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1시간당 14불 60전입니다. 14불 60전. 내년엔 또 오른대요. 15불 20전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면 보수를 받습니다.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한 대가입니다. 일한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주인 앞에서 떳떳해요. 그런데 만일 일을 전혀 안 했는데도, 일을 형편없이 했는데도 보수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현민 전사님, 집수리를 맡겼어요. 엉망진창으로 했어요. 집수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돈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돈을 주면 안 되죠. 그런데 집주인이요, 수고했다고 계약한 금액보다 더 큰 돈을 줘요. 정당한 보수입니까? 아니면 선물 같은 은혜입니까? 선물 같은 은혜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일을 안 했다라는 것을요, 경건치 않다라는 것을 비유해요. 경건치 않다라는 것은 불의합니다.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있는 상태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불의한 사람, 죄 많은 사람을 경건하다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대우해준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을 라이드하고 이제 학교에 라이드를 하러 갔는데, 제가 모르고 공원에 있는 지역인데 30km 밑으로 달려야 되는데 50으로 달린 것 같아요. 경찰이 딱 보더니 스탑 하더니 세워요. 당신 몇 킬로 달렸어? 그래서 한 50 같은데 했더니 더 빨리 달렸다는 거야. 경찰이 이제 저를 보고 저희 아이들 쭉 보더니
다시는 빨리 달리지 말라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경찰이 티켓을 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줘요. 법을 어겼지만 법을 어기지 않은 것처럼 대우해줬어요. 경찰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오늘 5절을 봅니다.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아도, 죄가 많아도 그런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대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통경찰에 잡혔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번, 걸렸다. 티켓 끊겠구나. 얼마짜리일까? 2번, 저 경찰은 내가 스피드로 걸렸지만 나를 그냥 보내줄 거야. 나는 저 경찰이 그렇게 나를 그냥 보내줄 줄 확실히 믿어.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제가 운이 좋아서 그냥 보내준 것뿐이에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당연히 티켓을 끊어야 되고 벌점이 올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경찰을 보면서 저 경찰은 나를 봐줄 거야, 나는 걸 확실히 믿어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요, 세상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사람으로,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나는 내가 경건하지 않은데 그런 나를 의롭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전혀 경건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하다고 여기시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경건하다라고 생각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경건할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아니 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그 사실을 알아요. 늘 얘기하죠. 우리는 본투비 죄악이라고. 우리는 죄 덩어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큰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인으로 여겨줄 거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선물로 믿고 받기만 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할 만큼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능력이에요? 경건치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 번째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다윗이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하 11장을 가게 되었으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어떻게 해요? 간음을 하게 됩니다. 오늘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보게 되어지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자의 어떻게 보면 월경이 끝난 시기입니다. 다윗이 여자의 월경이 끝난 걸 알고 어떻게 해요? 동침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생리학적으로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를 할 때 완전 범죄를 꿈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악하고 죄된 모습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했던 그 죄악의 씨앗을 그대로 드러내세요. 밧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다윗에게 준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경고, 엘로카드를 무시해버립니다. 자기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요. 그리고 우리아를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부하였냐 하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는데 나만 편하게 집에서 잘 수 없다. 그래서 왕궁의 문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자기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먹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에게 두 번째 경고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그것을 무시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우연을 가장한 치정살인이에요. 우리아가 죽자 다윗이요, 이 밧세바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와, 우리 다윗은 정말 어진 임금이다. 남편, 나라를 위해 또한 왕을 위해 충성스럽게 싸웠던 그 집안, 그 아내를 거두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을 어기는지 아세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 10가지 계명은 인간,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첫 번째 그가 어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어겨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이웃의 아내나 남편이나 종이나 여종이나 물건들을 탐내지 말라고요. 보여주세요, 10계명. 내 이웃의 짓을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이것을 탐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음하게 되어집니다. 간음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살인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당하게 밧세바를 도적질해요.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죄를 지은지를 깨닫지 못해요. 자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고도요, 다윗에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으세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시지만 그냥 넘기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 시편 50편을 보게 되어지면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성경은 참 재밌어요. 이게 시편 50편 말씀인데 시편 51편 말씀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회개한 후에 쓴 시예요. 참 놀랍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요 1년 동안 그가 죄를 지었지만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 같이 알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은 적어도 2번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묵과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 죄에 대해 징계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참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안식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다윗이 피 묻은 손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명하신 10계명 중에 적어도 7개, 8개를 더 들어가면 사실 10계명 전부를 다 어겼어요. 다 어겼어요. 여러분 이런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 직결 심판입니다. 직결 심판이에요.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인간은 죽어요. 지금은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우리만큼 죄에 대해서 엄격하신 분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심판을 때리세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죽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분명 경건하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마땅히 징계해야 되고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살려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멀쩡하게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 7절,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지금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불법을 분명히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죄를 가리워 주세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데 죽어야 되는데 살아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언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의 말씀이 전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의 말씀이 들려져야지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앞에 늘 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님 위에 산다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다윗은 죽어야 했어요. 죽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구약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성경은 지금 바로 무슨 이야기냐? 다윗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가려 주셨기 때문에, 나의 불법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가려 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 이미 죽어도 벌써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살릴 수 없는 사람을 살리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격이 없어요.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살 자격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주님이 살리신 것이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십니다. 절대 경건하지 않았어요. 그 경건하지 않은 그 다윗을 하나님은 경건하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죄가 가려졌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보면 sins are put out of sight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 밖으로 죄를 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재. 하나님 모든 곳에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안 비치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를 하나님의 눈 밖에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속성상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본성을 거스러 가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치워버리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증오하세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늘 분리시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올 수도 없고 우리가 찾아갈 수도 없어요. 죄는 분리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서도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없다라고 그냥 눈 밖에서 치워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여러분 고통스러워 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다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고통스러운데 그 자리를 잊고 싶어 하세요? 내가 정말 미워하고 꼴 보기 싫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세요? 그건 고통이에요. 지옥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한테 찾아오시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육신적으로 간음하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해주세요. 뭐라고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하면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하면 살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약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윗보다 더 큰 죄악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다윗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고 다윗보다 더 많은 것들을 훔치며 살았으며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무시하며 살았어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당신의 눈 밖으로 치워버리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를 눈 밖으로 치운다는 고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눈 밖으로 두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모습을 보냐? 십자가를 통과한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십자가에 통과한 우리를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도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죄를 짓지만 죄인 취급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를 이야기할 때도 다른 사람은 다 정죄해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다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 구원받을 그런 다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자격 없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윗이 이야기했던 이 복, 자격이 없지만 주님 때문에 자격 있는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본성까지도 거스리며 인간을 사랑케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늘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늘 기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즐거운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내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걸로 인해 우리 인생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